오늘은 종려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죠. 백성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치며 호산나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 바로 그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을 팜선데이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동시에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이 첫날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한 주간의 일을, 사건을 아주 길게 집중하여서 강조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이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왕은, 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날이 사실은 오늘 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겸손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의 그 절정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나는 겸손한가 생각할 때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나의 겸손을 배우고 나의 겸손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겸손 아닌 것들을 벗어내는 한 날이 오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을 주제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한 날이 지난 그 다음 월요일은 성전을 주님은 청결케 하시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분노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나타나십니다. 쫓아내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다름 아니라 성전된 우리가 나의 삶에 청결함을 주님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청결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을 때, 근본적인 잃어버린 거룩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청결과 거룩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그 다음 날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청결함을 배웁니다. 내 속에 거룩하지 않는 부분, 깨끗하지 않는 부분, 주님이 싫어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것이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저주하실 때 우리는 그 다음 날은 우리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나는 주님께 드리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의 열매고 용서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는 한면으로는 기도를 하고요, 한면으로는 용서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내 삶에 기도의 열매는 있는가, 용서의 열매는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화요일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1년 동안 열심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아놓기 힘든 저 귀한 옥합을 어떻게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을 부어 향유를 드리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돈만 봐요. 돈의 가치를 봐요. 그런데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기꺼이 뭘 헌신할 수 있을까, 그는 헌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수요일의 이 여인을 만나면서 우리는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헌신은 자리는 어딘가? 나는 주께 무엇을 드리고 살아가는가?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오르신 그 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발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발을 닦는 일에 옥합을 깨트리는 3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이거죠. 자기 인생을 더 드려도 좋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고백이 있는 날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언제 주님 만날지 알지 못할 때 내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날이 최후의 만찬의 날이죠.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니.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 향하여 끝까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목요일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은 어디 있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은 어디 있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한 주간의 고난의 삶을 흔적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나의 겸손은 어디 있을까? 나의 깨끗함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의 헌신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사랑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주님은 금요일을 맞으십니다. 금요일은 주님이 죽으신 바로 그날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떤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는지를 성경 본문은 잘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바로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좋은 날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이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금요일이 되면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르신, 주님이 달리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나의 삶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침묵의 날이죠. 슬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활을 다시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하며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한 주간의 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부터 이 한 주간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묵상의 내용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인생이 전부 변했습니다. 아니요, 십자가가 이 인류를 전체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지를 묵상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부터 본문부터 등장하여서 이제 복음서에 십자가라는 이름이, 그 십자가라는 그 겸손의 절정이, 구속의 완성이 여기서부터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건을 희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총독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왕의 상징이라는 거죠. 가시 면류관을 역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지팡이의 왕권의 상징인 그것 대신에 갈대를 하나 맡겨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우리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어찌 모욕이라는 말로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겠으며, 어찌 그 희롱이라는 말로 주님의 그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있겠으며, 멸시라는 말로 어떻게 주님의 그 아픔과 사랑을 다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희롱과 조롱과 멸시가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일찍이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가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숱한 이 멸시와 무시 앞에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몽고의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마지막 날 양을 잡는 자리에 더 단기 선교팀을 데려간다 그래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막 죽이려고 하니까 뭐 보통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더래요. 그리 보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를 잡아왔더래요. 우리 안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잖아요. 양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죽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보니까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양을 다시 잡아와 가지고 배 아랫부분을 찢어서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숨통을 막습니다. 그러면 창자가 이 배가 부풀어 오를 만큼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이 양은요, 주인의 눈동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칼을 찔러서 죽이는 그 순간까지 이 양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인의 눈동자만 쳐다가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33절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를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것이에요. 조금 더 고통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인류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어떤 고통들을 한 방울이라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쉬운 길, 편한 길을 마다하시는 겁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 아니요, 이 인류를 향한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짊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They crucified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말이 35절에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달려 계실 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림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까지도 빼앗기십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4병사가 가지고 속옷은 통옷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다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에 응하더라고. 다름 아니라 주님은 벌거벗은 채로 그 수치와 희롱을 당하시면서 거기에 죽고 계셨던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도 그리고 마지막 속옷까지도 기꺼이 내어 수치를 담당하시는, 저주를 담당하시는 이 주님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때, 오늘 종려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십자가 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겸손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누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를 얘기해야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여기에 있었어야죠.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어디 갔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시몬 베드로는 어디 갔지? 그런데 이 자리에 시몬 구레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 사람이 여기 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있어야 될 시몬 베드로가 왜 없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십자가가 많은 교회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 가운데 주님 옆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십자가는 많고 엄청나게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말들은 많은 이 교회 가운데 왜 주님 옆에 십자가에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건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억지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날카로운 가시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을 찾을 때 시몬이 없는 거예요. 그처럼 말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다 부인해도 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시몬은 왜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왜 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아요. 십자가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할 때는 무리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자리는 참혹하고 저주받고 가장 심한 사형틀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을 당하는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까지 갑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골고다에 오르고 있는 이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 있나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첫 번째 여러 몇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고요,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고요, 빌라도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반복되는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감람산 가기 원해요. 누구나 다 변화산 가기 원해요. 그러나 골고다까지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세 사람이 이어서 보여집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비아 돌로로사, 고통당하시는 바로 그 길을 자기가 짊어지고 스승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베드로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26장, 27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를 말해줘요. 지난밤에 주님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랐어요.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하는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베드로의 그 앞에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58절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쫓아서, 멀리서. 왜 이 자리에 베드로가 없을까? 베드로는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을 쫓아가되 멀리서 쫓아가요. 말은 죽을 뚱하지만 그의 삶의 마음은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멀리서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너무 고생할까 봐, 또 할 것 다 못하고 살까 봐,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할까 봐, 그냥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멀리서만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멀리서만 사랑합니다. 여기에 이 틈이 가장 주님이 필요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삶에는 고난을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을 맞으면서라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갈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서 쫓는 베드로처럼, 가장 필요했던 그 주님의 그 자리에 없는 시몬처럼
그리하여 3번의 부인을 하고 있는, 급기야 통곡하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도 주님을 3년 따라다닙니다. 나도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수요일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야, 저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 열심으로 예수님의 계획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섬기는 주님도 팔아 넘기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 유다의 마음의 삶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는 자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다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가까이 있지만 그는 죽지 않아요. 자기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의 궁극적인 유다의 마지막은 목매어 죽잖아요. 유다가 왜 이처럼 살았을까요? 유다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단의 음성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이 베드로와 이 유다의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있는 그들의 삶에 함께 따라가기보다는 그 옆에 주변에 멀리서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또 한 사람, 그는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무려 그의 이름이 8번 이상이나 반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넘겨주기까지. 그 이름이 반복되는 그 말 18번이나, 그의 이름이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27장 11절부터 27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1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생각하는 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얼마나 그가 생각을 많이 했을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주님께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대대로 그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등장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나타날까, 사람들의 밀란이 나타날까 봐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아내가 말해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절대 저 어른분에 대해서 해를 주지 마세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달라 할 때 그는 사람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급기야 사람 편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선이 늘 최선을 가장 방해하는 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고난주간에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 옆에 서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 옆에 베드로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세 사람과 달리 말없이 십자가를 지죠. 이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침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우연히 질 수 있을까요? 마침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이 그의 삶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골고다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구레네 시몬 이름이 여기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이후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이 쓰여져 가지고 회람되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알렉산더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하면 알렉산더도 알고 루포도 알고 구레네 시몬도 아는 아주 교회적으로 헌신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해요. 온 가족의 이름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만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가까이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희생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헌신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겸손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하면 내가 죽었는지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왜 우리가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또 하나 똑같이 그런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 함께 죽어 있는가를 기억하며 진정한 겸손의 절정인 십자가를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사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세워가시고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를 생각해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면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른 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만 보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나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그냥 교회가 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느냐, 주님과 함께 그 나머지 고난을 짊어지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 분이 떠오릅니다.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동안 65명을 도와서 탈북을 도왔대요. 그날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게 됐는데 3명이 냇물을 건너서 왔답니다. 너무 배가 고파하고 헐벗고 정말 외모도 몰골이 많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 79세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왜 넘어오셨어요? 왜 탈출하려고 그러세요?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찬송 한번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말씀 한번 자유롭게 보고 싶어서.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최대한 어떻게 빨리 이분을 모시고 탈북을 시킬까를 생각했대요.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가장 빠른 시간이 언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잠깐 일어나서 바깥으로 걸어가시더니 한 10분 있다가 할아버지가 다시 걸어 들어오시는데 이 거칠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 있더래요. 그리고 말하더래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자신은 혹시 기회가 되면 남조선으로 가가지고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그냥 그렇게 말씀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거기에 남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굶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매맞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십자가란 이런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은 죽고 나는 생각은 죽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삶.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경찰이 오니까 빨리 가라고. 그럼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저는 어젯밤에 참 많이 울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다고. 그잖아요. 그 조선적인 운전사하고 그 목사님이 울면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들어가셔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했더랍니다. 여러분, 큰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모인 게 아닌 만큼 우리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작은 자 하나, 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그 참으로 인생에 기구하고 어려웠던 한 여인도 기억하셔서 이름 써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한 남자와 그 가족들과 아이들의 이름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이 할아버지조차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 헌신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종려주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기억하며, 늘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